예,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에는 계대 혼인법이란 전통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이 전통이 있거든요. 이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는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집안의 형이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전통이 계대 혼인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대 혼인법의 전통을 지키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집안에 대가 끊기는 걸, 집안에 이 대가 끊기는 걸 이제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한 법이 계대 혼인법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가 끊기는 것을 엄청난 이렇게 형벌로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조선시대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도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대문 앞에 특히 시골에 가도 저도 어릴 때 이런 거 봤거든요. 아들 낳으면 고추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추가 아니라 숯이 아니라 소나무가 아니라 이제 저기 활하고 이제 전통을 걸어놨죠. 전통이 뭐냐면 화살통.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화살통에 감추시고 너를 화살로 만드사 여러 나라에 말씀 하는 선지자로 불렀노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전통과 활을 이렇게 딱 걸어놨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계대 혼인법을 통해 가지고 대가 끊기는 걸 가장 큰 형벌로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탄생되고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가 탄생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언약이 사실 변질은 됐지만 전성으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이 끝까지 언약으로 붙잡으면 참 좋았는데 맞죠? 이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돼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전성으로 내려오면서 뭐가 되어졌죠? 전통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동그란 거 막 달아놨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애들은 그거 떼가지고 막 야구도 하고 막 크리스마스 추리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냥 장식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있다니까. 그런데 전통만 남고 그에 대한 의미는 다 사라지잖아. 맞죠? 이스라엘에도 계대 혼인법이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되고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변질되면서 전성으로는 내려왔지만 이 언약이 전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 대를 잇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지 모르거든. 자기 가정에서도 그리스도가 태어날지 모르거든.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겠죠. 맞죠? 그래서 계대 혼인을 해서 자손을 잃게 되면 대문 밖에 전통과 활을 거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대문 밖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탄생되고 또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는 들었지만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눈으로는 보고 입으로도 읽고 귀로도 들었지만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귀는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하는데 영적으로 렘넌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이제 렘넌트 대회 합니다. 맞죠? 또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렘넌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겨주셨는데요. 렘넌트란 다락방 식구라면 누구나 렘넌트고, 또 나이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렘넌트입니까? 이사야서 4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아도 들어도 읽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29장 8절에 이렇게 영적인 맹인 4절이죠. 4절에 이런 보고 듣고 말하는 것도 말은 하여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영적인 벙어리 같은 자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엑슨모빌사, 우리 알죠? 카센터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오일, 그래서 이제 관로 가면은 엑슨모빌이라고 막 많이 있잖아요. 1900년 중반에 이제 엑슨사 그리고 모빌사가 합병한 회사 이름이죠. 엑슨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록펠러 알죠? 록펠러가 세운 석유 회사예요. 어느 날 미국에 한 정신 문제가 있는 노숙자가 절도범으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잡혔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노숙자가 누구였냐면 수백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기업, 석유 기업 엑슨모빌사의 상속자였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노숙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도를 저지르다가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잡혔거든요.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 말인데,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이든 많이 가지지 못한 자들이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분명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졌는데도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요. 이 죄의 결과,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요. 다른 신을 찾게 되는데,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가운데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이 우상숭배의 결과, 영적 문제 속에서 오는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로, 정신 문제와 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저 원수 나를 조롱하도다. 이 찬양이 저는 참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결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렘넌트는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렘넌트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녹취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락방 안에 있다고 해서 렘넌트가 아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예요. 이게 진정한 이 시대의 렘넌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정의라기보다는 직역해서 말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창세기 3장을 드러내야 돼요. 잠잠히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창세기 3장을 드러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설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저 같은 설교자는 강단에서 다른 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자의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닙니까? 설교자의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하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이 말로서 보복하고 싶은 거 있죠. 말로서 사람을 까고 싶은 거 있죠. 그게 설교자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은 아닌데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상처받고, 자기는 내 앞에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강단에 서가지고 돌려가지고 막 까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강단에서 다른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인생 속에 유일한 해답,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봅니까?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이 강단을 통해 설교자는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데, 딴 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든 성도든 말씀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키는 설교자예요. 설교자가 정말 그리스도만, 복음만 정확하게 선포해야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그리스도가 보이면 방향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 방향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맞죠?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자면요. 저는 청년 때 말씀을 딱 들으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단어만 나오면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기뻤거든요. 지금은 그리스도 단어만 나오면 그때처럼 탁 기쁘고 감동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진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는요, 그런 시간표였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자다가도 끔찍 놀래갖고 눈 뜨고 아멘 하고 속으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도라는 말이 나오면 걸려들었어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제 스스로 걸려들었거든요. 어떻게 걸려들었냐면, 저 봐라, 목사님도, 아이고, 저 우리 목사님도 교회 수 늘리려고 참 입담 좋네, 이런 식으로 막 걸려듣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 그 당시 영적 상태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인 이 전도와 선교 237이 저와 여러분의 이 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생의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믿고 가하만산성이 되는 게 우리 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절대인 전도, 선교 237이 내 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저의 언변으로, 저의 입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하면은 자다가도 아멘, 좋다 좋다,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막 그냥 좋았어요. 근데 전도 성격하니까는 목사님의 숨은 부흥에 대한 동기에 대한 입담으로 탁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왜 237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를 통한 생명 확산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창세기 1장 28절 가지고 보통 한 가정에 9명 놓잖아요. 그건 일부 다 처절해가지고 보통 와이프가 3명이래. 그래서 한 와이프에게, 한 아내에게 3명의 자녀를 놓아.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보통 9명의 자녀를 두는 게,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로, 육신적인 걸로 완전히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육신적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풀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8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을 내게 주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 확산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정말 우리 다락방이 정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다락방이 10년 전만 해도 뭐 고민 없이 아멘 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들어서신다는 확신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다락방이니까, 우리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나를 서신다는 생각, 이것 또한 사실 선민사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욕구, 모양만 살짝 다른 그런 선민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요, 메시지가 통해야 하고요. 우리가 정말 237 하기 위해서는 사명이 통해야 하고요. 메시지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그래서 기도가 통해야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그래서 기도가 통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로마 복음화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영적 분위기가 어땠어요? 초대교회 영적 분위기. 사도행전 초대교회 영적 분위기는요, 사도행전 4장 32절이었잖아요.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말씀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니까 초대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만 요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32절.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상하동력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의 꿈을 꾸고 한 비전을 가진 조직이 강하다는 거예요. 수가 많은 조직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꿈을 꾸고 한 비전을, 한 방향을 놓고 같이 가는 조직이 강하다는 거예요. 한 뜻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는 조직이라는 뜻이 상하 동력이에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은요, 비슷한 메시지가 아니라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요, 조직에 대한 애착심, 우리 교회에 대한 애착심, 우리 교회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지가 통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이 통해야 하고요. 그래서 기도가 통하는 가운데 이 생의 목적이 딱 통해야 하는 겁니다. 미션홈에서 이제 지난주 우리 미션홈에서 우리가 거제 RUTC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했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정말 속옷만 입고 이사야처럼 예수 복음 전하자. 진짜 팬티 하나 걸치고 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박주성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이유 다 버리고 내 숨은 동기, 내 계산 이런 거 다 버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 지붕 없는 교회로, 그런 지교회로 방향으로 인도받자. 우리가 신앙의 발판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교회는요, 먼저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 지역에 5가지 기초,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기에 맞는, 방향에 맞는 우상을 무너뜨리 성전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유 없이, 동기 없이, 계산 없이 지붕 없는 교회, 정말 지교회로 인도받는데 갈급한 자가 제주도에 있다. 우리는 제주도에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갈급한 자가 서울에 있다. 서울에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갈급한 자가 통영에 있네. 아이고, 우리는 통영에 가야 돼요. 가가지고 양육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통영 임마누엘이든 어떤 교회든 붙여주고, 아니면 우리가 이쪽으로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맞다면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인도받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급한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그리고 충성된 자가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 가든, 심지어는 그 교회 성도들 비밀 지켜주면서 조용하게 다락방만 해줘도 돼요. 사실 다락방 안에서도 갈급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성도들 많거든요. 그런 교회 내버려 두고 있는 교회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조용하게 도와줘야 돼요. 들키면 또 오해받잖아. 우리는 그럴 정도로 우리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유튜브 주일 예배를 지금은 생방은 안 하지만 생방으로도 해야 되고요. 시스템은 갖춰져 있잖아요. 정말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을 결론 부분에 읽었죠. 마가복음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요. 마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마가복음의 핵심이고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 핵심이고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된다. 마가복음 저자가 누구죠? 마가죠. 마가라 하는 요한은 우리말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먹고 태어난 인물이에요. 금수저. 이런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나섰지만 도중에 하차를 하게 되면서 바울한테 완전 찍혔죠.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의 실을 제공한 인물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런 마가를 바울은 처음에는 제자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수 믿는 교인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훗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올 것을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자니라. 나의 동력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보아 바울과 마가는요,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마가를 좀 질타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바울과 마가는요, 제자와의 관계가 딱 되어졌다는 겁니다. 한때 저거 아니다. 저 바울은요, 저거 아니다. 저 마가 저거 아니다. 저거 하면서 던져놓은 마가를 베드로라는 사람이 마가를 많이 양육했어요. 바울은 베드로 내버려 놨던 이 마가를 베드로는 어떻게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할 만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제자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제자 사역의 내용. 베드로가 어떻게 마가 요한을 제자로 세울 수 있었던지. 그 내용은요, 베드로의 제자 사역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의 회복과 여기에 대한 확신이 베드로의 제자 사역의 내용이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마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을 겁니다. 제 같아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마가야, 니 내 잘 알지? 나는 임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이가. 예수님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마가야, 나는 음식 앞에서 사람 눈치 볼 만큼 복음이 희미했던 사람 아이가.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나를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로 세워주셨다. 마가야,
하나님은 너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다. 나의 실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머리 숙이고 있지 말고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명에 도전하자. 알았지? 분명히 당시 베드로는요, 교회 수장이라는 기준으로 마가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과거는,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내가 성공한 자리에 있으면 밑에 사람들 보면 답답하잖아, 맞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보고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솔직한 심정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 수장이라는 기준으로 마가를 본 것이 아니고 자신도 과거 실수를 하면서 겪은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정체성에 대한 회복과 확신으로 마가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절대가 나의 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시대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지로 우리가 전도 선교 237이 아니라 전도 선교 237이 나의 생의 목적으로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발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판서를 하지만 정체성부터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237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의 목적이 통하면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말씀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약한 자로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 일을 작고 약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응답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보고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여기 나일론 신자가 있어요. 나일론 신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설교를 한다고 지금 여기서 서서 좀 있으니까 솔직하게 사람이 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요, 한때는 이런 신자였거든요. 나일론 신자였거든요. 여러분, 나일론의 특징이 뭡니까? 나일론의 특징은요, 당기면 당기는 대로 늘어나는 것이 나일론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기준으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나일론 신자라고 하는 게, 우리는 말씀 없이 내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나일론 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메시지가 통하고요. 우리는 사명이 통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통하는 가운데 이사야 43장 8절, 이런 사람이 렘넌트라고 그랬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는 렘넌트, 이끌어내는, 그래서 한 뜻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는 생의 목적이 통하는, 정말 이 시대 절대 제자 렘넌트가 모이는 우리 교회 되기, 우리 교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의 목적, 그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대구에서 훈련받고 또 어느 지역에서 훈련받고 있다가 이 거제 지역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말씀과 사명이 통하기 때문에 기도가 통하는, 그래서 생애의 목적이 통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고 정말 유산으로 남기, 정말 이 시대의 렘넌트로 축복해 나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모든 허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